어떻게 해서 교회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참된 일꾼의 모습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꾼으로 살아갈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솔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과 싸워나가도 참 우리 능력대로서 어떤 교회는 어떤 목회자는 하루에 1cm 전진하고 어떤 사람은 10cm 전진하는데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반에 이건 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하나는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교회의 일꾼을 왜 세웁니까? 목회자 환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역자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게 직분자인데,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또 온 교회 앞에 세상에 손을 들고 선서까지 하는데 장로님이 계시면은 일단 나는 장 노는 사람입니다. 그 정치 상태가 잘못된 겁니다. 뭘 장 놀고 있는 사람입니까? 권사님들 또 어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개척교회 같은데 이런 데는 초교파적으로 어떤 이단들은 기회 밀대다 하고 자기 소득도 신분도 감추고 신분 세탁에서 들어가서 교회를 휘젓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몸소 참 끔찍한 일,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 몸소 경험해 보게 됐는데요. 사탄의 계계는 우리 사람, 인간의 머리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공중 권세자분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가 되어서 공중 권세자분 이 마귀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역으로 분쟁, 파산 그런 교회들.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고 겪게 되고 또 분열되는 그런 교회까지도 보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깝게 어떻게 표현할까 싶은 그런 표현이 입에 담기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토록 심각한 분쟁을 경험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바울사도가 어떤 분입니까? 신약성의 3분의 1가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기록하신 그 사도가 개척한 교회, 그 멋진 교회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역시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에 몇천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들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교훈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갖지 못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1장 5절에서 7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능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엄연히 뛰어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편협된 지식이 아니라 모든 지식에 풍부합니다. 많이 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은사가 어떤 겁니까? 성령이 우리에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예언의 은사라든가 각종 방언이라든가 이런 그런 은사들 우리 이 시대에도
그런 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에 있으면 사람이 아마 떼거지를 안 모르겠습니까? 이런 멋지고 훌륭한 교회, 참 부러운 교회인데 이런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교회가 멋지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래 다른 교회나 아니 이 시대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전 세계 100몇십 근 200개가 되는 그 나라 중에서 평균 지식 정도와 우리나라 백성 국민만큼 지식이 높은 국민 나라가 없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이 일제 36년이라는 그 시간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지나왔지만 거기다 한국전쟁을 또 11년 내는 다른 유엔 기록을 보면은 대한민국 코리아에는 조림사업 포탄으로 발각된 그 동산에 조림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나라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조림이 성공한 나라죠. 그 짧은 역사 동안에 일본에서 200년 걸리는 120년, 200년이 걸리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그 시간이 15년, 20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를 개발하는 시간이 20년 걸리면 몇 년 만에 만드는. 도대체 코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해가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백성입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라서는 과연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난 이 변화된 모습 바울의 말씀을 받으면 받은 대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설교를 저는 하는 자로 또 여러분 듣는 하는 자와 듣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저는 제 모습과 별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제가 몇 달 전에 이래서 제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만두자 참 괴로운 시간 좀 보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데 제가 인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까지 버텨보고 하나님이 다음 달이라도 내일이라도 준비하신 그런 뒤에 종이 있다면 일꾼이 있다면 바톤 터치를 해가야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또 지금까지 버텨오는데요. 이토록 많은 은사를 받아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믿는 사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이냐 우리 한국계 우리 선배 목사님들 계시지만 전해 듣는 말씀으로는 40-50년 전만 돌이켜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실 때 저 사람은 집사님이냐 저 사람은 장로이냐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식구자들은 님자를 붙이고 다 존경했는 그런 모습으로 대우를 받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땅 사는 일을 위해서 정당하게 10원짜리 하나 깎고 소익이 없는데도 6번씩 불려가서 소명을 해야 될 때 제가 직업이 목사입니다.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야 목사든지 세상에서 인정을 안 하는구나 싶을 때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군요. 그런 한탄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이 각종 은사를 다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 받았습니다. 그 은사 목록이 신약성경에 3번 나오는데 2번이 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한 번은 로마서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12장 4절에 11절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기록된 만큼 다양한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느니라. 주님의 나타남,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인 재림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어떤 분은 솔직히 아니 저는 막내 며느리 보고 손자는 한번 안아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정신 나가는 일 봐라. 저 깜짝깜짝 솔직하게 놀릴 때 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 장가가서 손자 낳는 거랑 아파트 저 분양해놨는데 아파트 입주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그런 마음 어떨까요? 오히려 어쩌면 아직 하나님 저 개입 이거는 누려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자랑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재림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이런 재림을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해 볼 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정말 장점이라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았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건 세상 지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엄연히 뛰어났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참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말. 말씀으로 인한 그들의 삶의 변화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은사도 많았다라는 그리고 거기에 또 금상첨화 뭡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까지 가지고 있다. 성도로서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어쩌면 완벽한 모습을 갖춘 이들의 모습. 이 정도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들이고 좋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러운 교회죠. 부러운 성도들이고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서울의 어느 교회 가도 중직자들이 다니고 나와있을 만한 그런 성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장점이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교회 가서 저를 목사님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모셨던 교회입니다. 그전에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강도사님도 모셔본 적이 없었고 그러면 세례 학습받는 걸 몇 년에 돌아가면서 목사님 오셔야만 전도사님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모르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면 나는 담임 목사님, 나는 아무개 권사님, 나는 아무개 집사님 그런 그룹이 생깁니다. 좋은 말로 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는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추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 바울과 또 바울의 후임자였던 아볼로를 따르는 파벌이 생겨서 드디어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토록 지식이 많고 뭡니까? 은사가 많은 풍부한 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먹이는 것도 저주를 먹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저주를 먹고 살죠. 한 돌 때쯤 되면 빠른 애들은 7, 8개월 되면 이유식 먹이고 청년이 되는데 저쪽만 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자라겠습니까? 지혜가 자라겠습니까? 지식이 자라겠습니까? 이들은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 파로 아볼로, 바울, 게바, 예수님파 여러 파로 나뉘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까지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쪼갤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교회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됐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야, 이번에는 우리 전도회가 이번에는 어디 이어져도 도리자물 없이 언니들을 어떻게 단순히 신규 모임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고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언도이나 학벌이나 외모등을 보고 특정한 사람을 추종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한데 예수님 늦게 믿어서 직분도 받았다 하는데 그 멋지게 가실 날이 그렇게 많이 하실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돈 좀 쓰고 가시기. 어제 저녁 때입니다. 전화 한 통화 받았습니다. 아는 분입니다. 직장 동료입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나서 그 암흑의 선생님이 울면서 하소연해서 아니 언제 꿈 꿨는데요. 돌아가시고 장례치고 한참 지났는데 며칠 전에 꿨대요. 왜요? 뭐라고 하더니 그분이 자기한테 불쌍한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내 돈을 누가 다 탈취해 갔는데 자녀들한테 나한테 돈이 없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100억도 넘잖아. 근데 살아계실 때 팔아서 나눠주고 했으면 세금을 거의 많이 안 내야 되는데 그냥 안 해놓고 돌아가신 게 뭐예요? 자동적으로 45% 50%는 나라로 세금을 내니까는 빼앗긴 거라 억울하겠지요. 그래서 눈 뜨고 도둑 맞았네. 그러고는 말았는데 참 저는 나눠주고 그런 재산도 없지만 참 어떤 분 말씀 났잖아. 돈 모습 통장에다 동그라미만 찍어놓고 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분 없으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주님 영광을 쓰고 어찌해 나 내 돈 어떻게 하고 눈도 못 감고 하시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우리는 일으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에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하냐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하냐. 바울 사도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이런 멋진 성도들,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도 너희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밥을 주면 먹고 소화를 못 시켜. 탈이 날 거를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젖을 먹인다. 절대 밥을 먹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토록 장점이 많고 부러울 만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인데 이들을 신뢰한 자들과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애기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3절 하반절에서 4번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에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직도 너희는 세상에서 그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 애기처럼 되었다는데 그 이유가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지식과 능력과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할 텐데 시기하고 분쟁이
때문에 아직도 너희들은 어린아이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는 나는 바울에게다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뉘어져서 싸움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바울 편과 아볼로 편 말고도 게바, 그리스도 이런 여러 가지 편, 소위 죄송합니다, 쪼개듯이 쪼개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편과 아볼로 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더러 그 아닌 그리스도파 게바 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누가 더 옳다 그르다, 능력이 있다 없다 그렇게 다투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도가 직접 개척한 이 교회, 아볼로는 2대 목회자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마도 개척했던 바울 사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문제는요, 그들이 일대 목사 지나가면 그 목사님은 그렇게 했을 줄 알아요. 이대 목사님이 목회 방침을 세워서 하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갔다 온 지 몇 달 되도 안 했는데 연락 오는 게 끔찍한 소식이다 그럽니다. 목회 비전을 목사님이 몇 달이나 하면 반년이든 1년 전이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6개월, 5개월이 지나서 그걸 수정도 아니고 전면 중단하고 거기다 대고 사과문까지 된다. 하나님 거기에 그 성도들, 그 브레이크 밟은 사람을 잘했다고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내가 그 하청업체에 우리 별로 신뢰는 안 가지만 내 직원, 내가 월급 주는 직원을 해서 관리 감독하러 보내놨는데 몇 달 잘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잘 경영하고 운영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시퍼렇게 눈팅이 밥팅이가 거둬 터지고, 아니 당신 왜 그래? 너 누구랑 싸우니? 아니요. 그럼 뭐야? 그렇게 됐어요. 뭐가 그렇게 됐어? 아, 그 공장에 걔네들이 뭐 그렇게 싸놨대요. 그래서 우리 회사 방침이 왜 니네들 이득을 이만큼 받는데 우리가 고관에 기여도가 있는데 왜 회사에서는 이만큼 먹고 우리는 이만큼밖에 안 주느냐. 이 분배 정확히 하라면서 두들겨 패서 맞아 와서 이래 됐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니 진작에만 잘하지. 이 많이 싸네. 그럴 분 계십니까? 아니 이것들이 어디 감히 네가 맞은 거 곧 내가 맞은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발 우리 신혼성에는 이런 분쟁하고 다투는 것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인이 파송한 주인이 가서 다리를 분질든지 회사를 문 닫든지 그 결단을 내는 것이지 직원들끼리, 회사원들끼리, 부서원들끼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때려도 문을 닫게 해도 망하게 해도 하나님 주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런 것을 애들한테 교회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 사람 편에 서지 말고, 목사님도 때로 잘못할 수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장로님도 잘못하실 수 있고 누구나 다 인간이 실수할 때는 네가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리고 네가 거기서 그게 역할을 감당할 그게 능력이 아니면 조용히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나 편지 하나 드리고 빨리 교회로 온대라. 네가 살 길이다. 제가 좀 잘못 가르치는 방법도 있는데 끝까지 버티라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처럼 훌륭한 사도가 직접 개척해서 말씀 가르치고
이처럼 많은 장점이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도 서로 대립하고 분쟁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 아마 이 모습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 사도나 아볼로 목사님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하고 조장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던 사람들의 자신들을 나는 바울 편입니다. 나는 아볼로 편이라고 그들이 주장했을 뿐이지 어느 곳에서 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조장했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장점 가진 성도들이었음에도 이런 모습을 보인 바울은 그들을 너희들을 어린아이 같이 아직도 내가 생각할 뿐이고 너희들의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 목사님 한국에서 그토록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서 미국까지 이민을 와서 도망왔는데 여기서도 전도하라고 그렇게 들들 묶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교회 안 나오면 되죠. 다른 교회 가세요. 왜? 그때 담임 목사님 저 같으면 그 소리를 했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 철회하고 하나님 참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그 위에 문 닫아야지 뭐 하려고 교회에 있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모임이 교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철폐하고 철회하고 인간들 편하는 무슨 사기장으로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친 이 말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누구 편 패당기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앞장서서 이끌어가거나 혹여라도 그런 일이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슬슬 모이고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언제 사람 끌어모아서 밥 사주고 뭐 이렇게 해야 당진인 적이 없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언제 내 편이다. 아볼로는 아직 멀었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시작.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과 이 아볼로 목회자가 갈등과 다툼을 저행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나타난 이 모습을 볼 때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삼고 있는 이 무리들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럼 지도자들이 왜 그걸 미리 싹을 잘라버리지 못했을까? 이 모습 보고 바울이나 아볼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한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 주변에 사람을 끌어모은다든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인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사람 모이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오직 주인께서 너는 오늘 가서 저 피사해라. 아니 주인님 너는 제가 받았는데 왜 김성화를 보냅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만점입니다. 아니 어제까지 내가 피살이하고 물론에서 건들것도 잘했는데 실컷 잘해놓고 왜 콧맛을 매라 합니까? 그건 절대 보고 밑에서는 땅에서 난 죽으라고 그럽니까? 종은 주인한테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그대로 성기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인데 연연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안 봐도 주인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남편 되시는 분은 사람이 주인이 있든 없든 자기 일이든 남의 일이든 그냥 해가 떨어져도 껌껌해도 일을 한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한테 일 맡기면 예수쟁이한테 맡기면 걱정할 게 없어. 끝내죠. 그런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남의 병원을 경영해봤고 남의 일을 해봤지만 제가 제 입으로 죄송합니다. 강단에까지 이 말씀. 제가 언젠가 제 사업한다면 나는 예수쟁이니까 정말 멋지게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난 절대 예수쟁이는 안 쓰겠다고. 아니 아기가 병원 6시까지 진료, 아니 7시까지 진료를 하는 7시나 7시 5분에 온 것도 아니고 6시 반쯤 와서 환자가 밀려서 딜레이 되어갖고 늦게 오는데 진료시간 끝났어요. 30분이나 지났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아기를 안고 뛰어옵니다. 엄마의 심정에는 10%라도 안다라면 아이고 문 닫고 가다가 문 열어서 진료를 마시고 약을 처방해 주면 맞을 텐데 진료 끝났어요. 내일 오세요. 문 딱 닫고. 아니 지금 잠깐 보니 나 약속 있습니다. 무슨 약속? 교회 가요. 그 사람 교회 갔을 것 같아요? 안 갑니다. 수요일에 갔을 것 같아요? 금요일 기도에 갔을 것 같아요? 참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우리 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한테 맡겨주니까 내가 있는 것부터 내가 하는 것보다 확실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집사님이야. 저 사람 권사님이야. 저 사람 장로님이야. 저 사람 오는 게 성도야. 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 뭐 거창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있는 바운다리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쟁이들은 달라.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신은 쉬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 동역자라는 것이 동역자.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 선배님들에 대한 동역자 생각. 오죽하면 제가 교육감이 벼락같이 됐습니까? 선배 목사님이요. 목사. 예. 은퇴하면은 목사님 갈 데가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선배 목사님 후배 음치를 봐도 교회를 못 가시 예배 드릴 때 이런 싸가지면 그럼 이제 경주한테 주중에 어디서 놓으시고 주일날 목사님들께 예배 드리십시오. 저희들하고 상관없어요. 저희는 라면을 때 국수할 때 같이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은 게 교육관입니다. 아니 세상 양아치들도 안 하는 짓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들 밑에 신앙생활 성도들이 그분들을 그 목사님들을 주님의 사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세상에서도 안 하는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고 복을 받기를 바란다고요? 자녀손들이 뭐가 콩 심어놓고 콩을 싹이 나길 바라야지. 가서 뭡니까? 아카시아 씨 뿌려놓고 생긴 건 콩하고 비슷하다고 콩 나오길 바라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둘 다 근본적으로는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각자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니고 아볼로가 아니다. 너희들 똑바로 봐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어떤 직분자도 혹은 구역장이든 뒤락교 교사 그리고 가르치는 양육하는 맡은 이 사람들에게 이 값진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목회자도 소중하고 직분자도 중요하다는 것, 구역장은 교사들 같이 모든 양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떤 목회자든 어떤 능력 있는 직분자든 그들의 수고와 성경은 한마디로 나가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든 직분자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잘하게 하신 것도 열매 맺게 하는 것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성리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들을 존중하되 절대 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위대에 대한 그런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회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던 자신과 이대 목회자 아볼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이라 물주시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있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6절에 살펴본 것처럼 심는 이는 바울이고 물주는 이는 아볼로였는데 심는 사람도 물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동역자 하나님께 받은 역할은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 앞에서 볼 때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을 맡으면 저 상이 클 거야. 나는 이런 걸 맡겨주니까 나는 상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상의 기준은 우리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성도들 각자는 자신의 역할을 따라 맡겨주는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맡은 역할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일에 일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맡은 일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걱정이 없어요. 돈에 대한 걱정이 집사람한테는 무슨 왜 내가 지금 이럴 상태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나사가 빠진 거 아닌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뭐 답답해서 하나님이 답답하고 급해서 하나님이 급하시지. 난 돈 걱정이 안 된다. 그래서요 그 밑에 620평 2억 달러요. 그러면 우리 상거보다 돈을 한참 더 달라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40만 원 달라고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32만 5,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25만 원까지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구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사서 고가에 넓히면 제 생각에는 요양원도 할 수 있겠고 우리 다 그죠? 같이 섬기면서 우리 신보영 집단, 김하연 집단의 밥에서 섬기면 오늘 누가 국거했어, 오늘 누가 이반찬했어 그러면서 그게 그쵸? 앞서가니 뒤서가니 가면 천국에서 미리 여기서 잘 사겠으니 천국에서 잘 안 지내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일부러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의 수고가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나무기 뽑는 거, 빗자루질 한번 하는 거, 부엌에서 청소 한번 하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들이 각각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받을 상을 소망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 담당한다. 일꾼과 동역자는 차이가 큽니다. 동역자가 일꾼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로 여겨지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은 세상의 단순한 일꾼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 어깨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이 뜻을 이해하시면 이거 내가 또 해야 되나? 이것까지 해야 되나? 전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나한테 이럴 기회를 또 주셨구나. 저 집사람한테 시간 얘기를 했다고 너 상부살이 못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와서 뭐 좀 해야지 않고 3가지 한다, 4가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 모습이 평상시 같지 않죠. 말도 그렇고 약을 먹는다 해서 약을 3시간이 또 하나 안 먹고 아차 싶어서 먹으니까 몸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주일날 다른 거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놓고도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9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깨에 힘 빡 기부스 하십시오. 콘크리트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청 크시겠죠. 제가 저 땅 사는 것도 저걸 어떻게 꾸미나 거창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바꿀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밭에 대해서 올해는 얘들이 콩을 우리 심어봤잖아요. 한 포기에서 358개가 제일 많이 달렸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500 몇 개요? 거의 배나 되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 우리가 하나님 기대치를 실망시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답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밭과 집에 대해서 기대하신 바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처럼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영적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을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성장해가는 것, 그런 중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 그 뜻에 충실하게 보답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영적 리더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신 점이 있다든지, 아니 이미 익히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시고 어떤 일에서 그렇게 깨닫게 되시는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나 구역, 주일학교, 그리고 전도회, 남녀 전도회 등 이런 기관에서 혹여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습 중에서는 어떤 모습이 과연 이들과 닮은 꼴이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좀 거리감이 있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폈던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갈등과 분열을 일삼았다는 우리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너희는 아직도 세상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다, 영적 청소년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바라고 권면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 저는 제가 일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제가 못했는 목회를 2대 목회자가 와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수준 높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 목회자가 부임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 개개인과 교회가 함께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다른 역할을, 똑같은 역할은 없습니다. 각자 다른 사명과 역할을 맡은 일꾼이면서 동시에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일도 없고 비교당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내게 맡기신 역할에 충성하며 그 충성한 그 일한 대로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감당하는 우리 시온성 모든 가족들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